가을입니다. 가을에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아마 국어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서두는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저는 기도순례 설교 12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 사고에 근거한 영적인 기도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데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이 더 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부하고 뻔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지루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주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도대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방향 감각과 추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죄된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끌어당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끌어들이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참 많은 기도들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요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욥의 기도 등이 구약 성경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기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세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 감정적으로 뜨겁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도에 대한 공부의 뒷받침이 너무나 빈곤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도순례란 시리즈로 오늘까지 12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공부의 뒷받침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약의 기도라는 책의 서문에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돕는 것이며 성경에 담긴 기도들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도들과 부디 친숙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도들과 친숙해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기도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배워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모국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간결하게 인사말을 한 후에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202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무려 169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프레이즈와 하나님에 대한 프레이어로 가득한 것입니다. 202개의 문장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그리고 169개의 단어들도 기록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기도의 언어들, 그것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결합되게 되면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기도를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는 앞절까지의 사고의 흐름을 이어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일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도하는 모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먼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수직적이라면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참 자유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변화된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렸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애타한타 섬기는 교회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럴드 허너라는 학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고 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뉴스를 통해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그의 가족이 아는 것처럼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려면 정보도 필요하지만 또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거나 현저하게 왜곡된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개탄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서도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한탄합니다. 호세아가 한탄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원적인 지식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가장 신성한 지식이요, 가장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끝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신비이며 동시에 영원토록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영원토록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를 영원토록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갈증이 해갈되는 동시에 그 갈증이 더욱더 심화되는 오묘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오묘한 지식,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중보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도가 자라나게 하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갈망과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비에 대한 흥분 말입니다. 이 흥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장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안은 언제 처음 열립니까? 성령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는 순간 마음의 눈이 처음 열리게 되며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 영안은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로마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부르심으로 적용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첫째, 존재의 소명이며 둘째,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1차적인 소명은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목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목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간결하게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결과로 구원하셨으며 새 창조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보가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미흡함이 발견된다면 더욱더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전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그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으며 낭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삶의 비극은 부르심을 쫓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비극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인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성균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젊고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클레로모니아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번역돼요. 더 다른 용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이러합니다. 기업, 상속, 유업. 왜 똑같은 단어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지 전 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클레로모니아라는 이 단어가 나타난 용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고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은 사망에 의해 썩지도 않고 죄로 인해 얼룩져지지도 않고 시간에 의해서 손상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이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임종하면서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제 기억으로는 17번인가 암송하다가 천국에 갔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늘의 기업은 절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상속할 때 주로 부모가 상속하죠. 가까운 지인이나 신뢰할 만한 친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은 절대 안전한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밖에 있는 것이나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상속을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만물이 자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만물이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가장 가난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21절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가난한 성도라도 만물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미래에 갖고 누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의 삶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과 기업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가 최종적으로 받아 누리게 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보호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기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긴 기도들의 요약이며 동시에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회람할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교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이 침체되어 있거나 기도 생활이 아예 멈추어져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기도를 오늘 이 시간 계획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거의 하고 계시지 않다면 기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획한다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적 기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기도 순례라는 제목으로 제가 11번, 오늘까지 12번 설교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모범과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한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도를 거푸집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사고를 기초해서 신실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이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임의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가 그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성경적 사고에 기초해서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열정적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